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왜요? 주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선하고 신실한 귀한 일들로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분만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과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경험하고 알고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온 천한 만물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어때요? 온 천한 만물 가운데 뭐가 가득하냐면 어둠이 가득해요. 세상과 죄악과 갈등과 반목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이곳 가운데 주님은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데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놀라운 함께하심, 그것들을 주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크신 일을 경험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십니까? 그런 일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그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함께 주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머리뚫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인사하시죠? 네.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좋은 일 있으셨던 분 있으세요? 감사할 일 있으셨던 분 아니면 슬프고 힘든 일 있으셨던 분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서 일어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우리 영혼이 뭐 하는데? 자는가? 우리 영혼이 우리 잠자는 것처럼 자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요 무덤덤해지고 우리 영혼이 굳어있고 우리 영혼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걸 감지를 하지를 못해요. 느끼고 살지를 못한다고요. 경험하고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능력의 팔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밤낮 어때요? 항상 괴로워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좌절해요. 항상 슬퍼요. 항상 그냥 매일매일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일주일 돌아가지고 주일날 올 때마다 다시 올 때마다 마음이 막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힘이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깨어나십시다. 주무시는 분 계셔서 깨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자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걸 내 영혼이 깨어서 반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깨어나야 되고요. 또 우리 영혼이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왜 자라고 성장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그 육신도 태어나면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어때야 돼요? 시시때때로 적절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아이가 자라가야 돼요. 육체가요. 키가 크고 성장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건 질병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예요. 태어나면 생명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너무 막 정상적이지 못한 범위 내에서 뭐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질병의 범주 안에 포함되죠. 육체가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또 육체만 자라가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생각과 마음도 자라가야 돼요. 몸은 장성한데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마음이 아직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안 자란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아세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리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부분들은 여전히 아직 좀 미숙하고 아직 어리숙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도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육체와 마음이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종교에다가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사내들이는 한 70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결정기관이면서 권력기관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국회와 같은 그런 곳이랄까요? 최고의 지도자이면서 또한 성경 박사예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줄줄줄줄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여러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자꾸 엄마 다리 밑으로 들어가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왜요? 한번 태어나면 육신은 다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작으세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그 권세와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거라고요. 값없이 내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 합하여, 연합하여. 이 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묶는다는 말이에요. 같이 묶으셨대요. 예수님과 우리를.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우리를 묶으셨는데 어떻게 묶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같이 묶으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묶여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묶여서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부활하실 때, 부활 승리하실 때, 그때도 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묶어주신 거예요. 능력이 묶어서 우리를 어떻게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주로 영접함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실 수 있는 분, 뭐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자격으로요? 공로로요? 노력으로요? 얼굴 잘생기는 걸로요? 돈 많은 걸로요? 능력으로요? 절대 그걸로 가능하지 않아요. 선행으로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해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그거 여러분 속죄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여러분 사람 죽인 죄가 없어지나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그 죄책감을 여러분 좀 덜어보려고 그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감당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사람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 그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귀하게 거듭나시는, 변화되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이요, 집사님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잠깐 시간 되시면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 원래 이제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야 되는데, 시간 내야지 해서 갔어요. 어딜 갔냐면 우리 백인 집사님 시어머니 계시는 병원에 잠깐 다녀왔어요.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이제 병이 있으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시다가, 제가 그때부터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꼭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죽기 전에,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거듭나는 천국의 놀라운 약속과 소망 가운데 나가셔야 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기회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몰랐는데 몇 달 전에 이제 몸이 갑자기 안 좋아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유 시간 나면 한번 집사님 같이 가요. 근데 집사님이 이제 낮에 근무를 하시니까 저녁에 맞춰야 되는데 잘 못 맞췄던 것 같아요.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가 지금 좀 의식이 없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약속을 하고 찾아뵙게 됐어요. 갔는데 이제 의식이 없으세요. 눈도 안 뜨고 계시고 호흡도 많이 굉장히 위독하신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가셔서 제가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머님 지금 의식은 없으시지만 마지막 귀는 보통 열려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말 들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듣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멘으로 한번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잠깐 간단히 짧게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눈이 번쩍 뜨시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셨는데 의식 없고 반응이 없으셨던 분이 눈을 번쩍 뜨시고 무언가를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은 못 하시지만 이미 이제 기력이 없으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을 번쩍 뜨시고 반응을 하시고 이제 제가 기도를 잘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 이건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삶이고 전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서 참 한편으로 보면 그 순간을 만약에 놓쳤다면, 그 타이밍이 만약에 늦어졌다면, 조금만 어머니가 좀 일찍 그러셨다면 월요일부터 굉장히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그랬다면 어쩌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을 수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여러분 누구에게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때가 없어요. 언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마지막 때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젊다고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이맘때 딱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 도심 한복판에서 여러분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놀러 나갔다가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해서 여러분 인생을 마치게 될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냐고. 한 사람이라도,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거듭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귀한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도움을 구하셔서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내가 뭐 몇 년 걸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영과 물과 성령으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돼요. 태어나는 건 한순간인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한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한순간에 신분이 변화됐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내 모습과 삶이 변화되어가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걸려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해가야 돼요. 성장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여러분 멈추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디까지요? 주님 닮아가는 순간까지. 그러면 내가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뭐가 영혼이 성장하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고 작동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상황들을 할 때 내 영혼이 그 순간에 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알아요.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경험하게 되고 분명히 그 주님을 선명하게 믿음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말이나 행동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행동대로. 예를 들면 화날 일이 만나요. 그럼 어때요? 확 나요. 여러분 혹시 어제나 오늘 뭐 이번 주 중에 화날 일이 있으셨던 분? 저도 여러분 화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믿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도 한성질해요. 뭐 얼마나 화날 일이 많아요, 여러분. 확 날 때 옛날에 어때요? 화가 나면 화를 내요.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를 내려고 하는데 뭐가요? 영혼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려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옷 입기 시작해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방식은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화날 때는 화나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네요. 낙심할 때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조금씩 내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가치관이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혼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달라져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어때요? 아니, 상대가 안 돼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담대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갖고 나와 싸우러 나오지.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로 너한테 나가는 거야. 하나도 주눅들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어렸을 때부터 그가 경험해왔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승리를 그 영혼이 알고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작동된 거예요. 거기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만 그때 온전하게 영혼이 온전하게 작동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면 어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순종하게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십시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가십시다.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고 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귀한 것들 받기를 원하시죠?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그 수준이 되시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장, 여러분 성화가 귀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다 보면 예전에는 여러분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감당하게 돼요.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습들로 변화돼 간다니까요. 그 참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시면 그걸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작년과는 다른, 5년 전과는 다른 우리의 영혼의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랍게 천국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변화되는 거 거듭나는 건 한순간이지만 자라가는 건 여러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오래 안 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오래 가면 좋겠는데 오래 안 가요. 오히려 어때요? 내가 구원받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생기고 참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참 어려워요. 고민이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상이에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변화된 신분과 실제 내 모습과 내 현실과 내 자세와 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난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괴리에서 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마음의 고민과 괴로움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양육시키세요. 성장시키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뭐 하시냐면 징계하신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으면 사생자래요. 그러니까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왜요? 징계는 그러고 뭐 혼나는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징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벌 받는 이런 의미보다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하다, 양육하다 이런 의미가 원래 더 오리지널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은 징계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떤 단계 속에 두고 계시냐면 뭐 하시는 과정이요?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뭐예요? 자식 만들기 과정 속에 지금 우리를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식 만들기, 자녀 만들기.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만들기, 자녀 양육하는 거 여러분 쉬우세요? 즐거우세요? 제가 답을 빼놓고 얘기했나요?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게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죠. 하나님도 힘드신가 봐요.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참 힘드신 것 같아요. 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쉽게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간 인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세만 봐도요 80년이 걸렸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양육되고 자라가고 키워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만 놔두면 좀 편한 것 같은데. 저도 참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거든요. 어떤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성장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께 보일 때가 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좀 그만하셨으면, 좀 적당히 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막 몰아붙이시고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어떨 때는 끌어당기시고 양육하실 때도 있는 게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인도하심이에요. 자식들이 여러분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지지리 더 잘 듣죠? 왜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물론 뭐 자녀 말도 맡을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가 미숙할 때는 대부분 부모님의 말들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대로 맞춰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부모에도 헌신과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 지혜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가장 완전한 사랑이시고 가장 완전한 지혜이시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양육해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가기를 원하신다고. 그 자격을 갖춰가기를 원하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화, 바로 성장과 성숙이 모두가 다 필요해요. 쉽진 않지만 그 과정을 지나갔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반복해서 고난당함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시험 당할 때 너희가 온전히 즐겁게 여기라고.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 고비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그냥 그걸 버려버리기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성장이라고요. 우리의 영혼 자라가는 것, 성화의 놀라운 유익과 감격이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성화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지금 3주째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뭘 나눴냐면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기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또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면 귀를 기울여요. 사랑하시면 듣는다고요. 희한하게도요, 저 멀리서 애들 소리가 다 들리는데 사랑하는 자녀 소리는, 사랑하는 손주 소리는 들려요. 왜? 사랑하면 귀가 기울여지거든요. 관심이 가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주제도 마찬가지고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동시에 뭐와 같이 가는 거냐면, 정비례하는 게 믿음이 같이 정비례해요. 성장하면 믿음도 같이 자라가는 걸 보게 돼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감사. 뭐라고요?
우리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보통 언제 하나요? 받은 것이 고마워서 감사를 있을 때 그 상대방의 감사를 표시할 때 우리 감사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어 감사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호두라는 단어인데, 호두 아시죠 여러분? 호두, 먹는 호두, 그 호두를 생각하시면 돼요. 호두가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원래 의미는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던진다라는 표현이 그냥 휙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우리의 말을 던진다라는 말은 우리 고백하는 걸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또 뭘요?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호두라는 말은 이 감사한다는 말도 있지만 찬양하다, 인정한다, 고백한다, 뭐 감사한다,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믿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감사할 일 있으셨던 분 계세요? 저는 있었어요. 감사해요. 근데요, 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면 감사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게 감사예요. 왜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할 일이 없어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감사이고 그게 믿음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도무지 봐도 좋은 것 아무것도 없고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너무 막 가슴 아픈 얘기들을 종종 들을 때 보면 저도 감정이입이 돼요. 어떻게 할까? 어찌 저런 일들까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도 어떻게 저런 일들, 저런 상황까지 엎친 데 덮친 격. 어려움 겪는 분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아파요. 근데 뭐 부모님 중에 한 분, 두 분이 또 뭐 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또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많은 80 넘으신 할머니가 뭐 그분도 막 몸 아프면서 상하지도 못하면서 손주 때문에 자녀를 양육해, 뭐 폐지 죽으면서 막 자녀를 양육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도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처럼 함께 그 상황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그곳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들이 전달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가요? 그 하나님께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저히 봐도 좋은 것이 없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 뭐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최종적인 우리의 반응과 열매가 바로 감사예요. 한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 하셨어요. 종은 쳐야 종이라고. 종 땡 아시죠? 땡땡. 요즘 종 거의 없어요. 그죠? 종은 땡땡 쳐야 종이라고. 장작은 불타올라야 장작이라고. 믿음은 감사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믿음은 진짜 감사할 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감사는 뭐 해야 되는가? 감사는 선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 3장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서 3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우리로 말하면 맑은 날이 있고 슬픈 날, 흐린 날이 있고, 어때요? 넘어질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나 보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나 보다,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말도 맞는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 안에는 이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는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게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기쁜 일만 있나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좋은 일만 생기나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 올 때는 똑같이 같이 비 와요. 똑같이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똑같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 뭘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뭘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건,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뭐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뭐 어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건데요. 감사를 왜 선택하는 것인가? 감사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이 감사를 선택해요. 사실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왕의 명령을 어긴다라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뭘 선택하냐면 감사를 선택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앞에 내용들도 잘 아시잖아요.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때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와요. 볼모로 잡혀옵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힘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와요. 어렸을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고향 생각나고 얼마나 부모님 생각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마음이 참 쉽지 않았겠죠. 다니엘의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난 큰 혼란과 어려움과 환란을 경험하고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또 어때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양육되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나라에 쓸 수 있도록 쓰임받을 만한 그런 그 도구를 쓰도록 다니엘을 가르치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걸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 어린 다니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먹이고 입히고 다 훈련할 때 이렇게 표현해 성경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뭐 했다고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다고. 무슨 뜻을 정해요? 나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과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뜻을 정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희한하게 고기 잘 먹고 여러분 잘 먹으면 얼굴이 좋잖아요 여러분. 아니세요? 잘 먹으면 얼굴이 좋아야 돼요. 훨씬 좋아야 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고기도 안 먹고 그랬나. 물론 채식해서 얼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잘 먹었던 그 다른 친구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팩한다고 얼굴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비싼 화장품 바른다고 얼굴이 환해지는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더니 얼굴이 빛나요. 얼굴이 탁월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따라가기를 원할 때 그 다니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거예요. 감사는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이 됐을 때 이제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시 간택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전 나라에 섬겼던 대신들이나 사람들은 어때요? 원래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워낙 탁월하고 아꼈기 때문에 다니엘을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요. 다니엘을 질투해가지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왕이시여 명령을 좀 내려주십시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누구든지 어떤 신이든지 사람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기도하거나 뭐 하면 예배드리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걸 하면 어떨까요? 왕이 들으면 어때요? 뭐 자기를 위한 거니까 참 좋게 들렸겠죠. 누구는요? 다니엘은 전혀 생각도 안 했겠죠. 아꼈던 다니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 하면서 왕이 도장을 꽝 찍어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부 시책을 내립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누구도 알고 있어요? 다니엘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다니엘도 뭘요? 이거는 누구를?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대적들의 계략이라는 것도 다니엘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30일이니까 30일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30,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30일만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은밀하게 조용히 가서 어디 지하실이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 많을 때 식당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전 티 안 나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왜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선택해요. 뭘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호시탄탄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것도 아니고 나를 아무리 얽어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를 선택하고 나갔던 다니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가 어때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근데 다니엘이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입을 딱 막아버리세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선택했을 때 그 뒤에 일들,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래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감사는 선택이면서 두 번째는 뭔가 감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냥 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감사하십시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돼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요 어떻게 하는 감사라고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감사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저도 잘 안 돼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어떨 때 일이 꼬이고 불편할 때 제가 어제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서울 다녀오는데 이제 또 빨리 와서 이제 조보도 해야 되고 줄 준비도 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인사를 하고 출발하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조금 늦어졌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제 서울 쪽에 빠져나오는데 이제 그쪽 길이 좀 막혀가지고 막히는 데를 지나서 한참 빠져나오다 보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권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요 안 되는데 사모님 혹시 핸드폰 가져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집사람이 핸드폰을 놓고 다니고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애기 안고 또 이렇게 떡 좀 싸주셔가지고 이거 들고 또 갔을 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알던 분 인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핸드폰 한번 교회에서 놓고 왔나 봐요. 다행히 이제 그래도 아주 멀리 간 건 아닌데 그래도 한 20-30분 정도 간 상태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고속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도 만약에 전주 와서 왔었으면 밤에 또 올라갔었을. 근데요 30분을 왔는데 다시 또 막히는 길인데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오려면 최소한 얼마나 걸려요? 최소한 30분 이상 걸려요. 다시 그 막히는 길, 그래도 그 길이 제일 나으니까 그 길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화 안 냈어요. 화 안 냈어요. 속으로 어때요? 그래도 감사하죠. 왜? 제가 주일날 설교를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면서 제가 웬만해서 그것도 제대로 안 챙기고 그것도 뭐야 시간 늦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럴 텐데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감사 여러분 쉽게 되지 않아요. 막상 그런 상황 속에 만났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웃기자고 제 얘기를 한 거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쉽지만 그게 여러분 안 될 때는 쉽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의 마지막은 감사잖아요.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대적들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살얼음 걷는 그곳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찌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용광로까지 던져지잖아요. 풀무불까지 던져지잖아요. 내 삶이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다고요. 그가 습관처럼 했다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요? 기도의 삶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 감사는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는 훈련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하시려나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하루에 3번씩 하시든 어떻든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제가 맥주 감사 줄 때 여러분 153 감사 노트라고 드린 적 있죠? 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하는 거 하루를 마무리할 때 돌아보면서 하루에 감사할 일들 1가지, 5가지, 3가지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뭘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 없다고요? 찾아보세요. 감사할 일 찾아보면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난 너무 맨날 일상 같은 일만 반복된다고. 어떤 목사님 하도 일상이 반복되니까 하나님 좀 특별한 일 좀 주세요. 너무 일상이 반복돼. 그랬더니요 토요일 날 저녁에 아이가 친구 집에서 얻어왔던 개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이도 막 그것 때문에 울고 막 이러는데 갔더니 병원 벌써 막 병원 동물병원 문 닫고. 어때요? 이 목사님 끙끙거리면서 개를 붙잡고 막 이렇게 용 쓰신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문 열자마자 아무튼 알아 수소문해가지고 뭐 병원 응급실 같은 병원 응급실 같은 데 가가지고 개를 그래서 잘 치료를 하고 고쳤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날 설교를 하셔야 돼요. 설교하러 가는데 막 식은땀이 줄줄 나죠. 왜? 밤새도록 뭐 하셨으니까? 개 돌보시느라고 씨름하셨으니까. 그때서야 목사님 깨달으셨다는 거. 일상이 얼마나 평범한 게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일상이 평범해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다고요? 일상의 평범한 일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일 1가지만 생겨보세요. 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좋은 일 생기면 좋지만 여러분 생각하지도 못한 일 생겨보세요. 여러분 삶이 뒤집어진다니까요. 그때 알아요. 일상에 평범한 일이 생긴 것도 참 감사할 일이구나. 여러분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한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힘들어. 학교 갔다 집에만 오면 교회만 오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도 힘들게 하시고 또 막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엄마와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밤엔 잘 때마다 근데 희한하게도 어머니가 그 목사님 어린 아이를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 우리 참 행복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하루를 복잡하게 지냈던 어떻게 지냈던 우리가 초라해도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가 잘 때 마무리하면서 자면서 하나님께 말하다가 잠잘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면 잘 수 있다는 것이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매번 계속 그렇게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성장하고 커보니까 그게 말림 진짜 맞더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때때로 나무가 초라해도 별 볼 일 없어도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뺏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신 은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푸를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결국 뭐가요? 내가 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 하는 나의 믿음의 감사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마치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처럼 결국 그 감사할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뭘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언어 생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그걸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의 감사를 여러분 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습하세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 안에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말이 바꾸시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언어가 성경에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감사의 말로 바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훈련되고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그렇게 훈련되고 자리 잡게 된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뭐가 바뀌는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 바뀌어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찬양들이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찬양의 고백들이 바뀐다고요. 감사가 고백되고 그 안에 담겨 있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왜 감사가 중요한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뭐가요?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나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감사는 감사를 만들어내요.
감사는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감정에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감사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다고요. 한 목사님이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 누워있다 보니까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교회 목사님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민이 생겨요. 마음이 누워있는데도 편치 않아. 여러분, 몸이 아픈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너무 막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랬더니 봤더니 자기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만 하고 있던 거예요. 고민과 염려 가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오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고민하지 말고 감사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도 아무 말 군말 하지 않고 불평 없이 묵묵히 가정 돌보며 잘 섬겨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감사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 목사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왜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니까.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가 두렙돈, 여러분 과부의 전 재산이에요. 3,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어떻게 그 헌금을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다니엘이 그걸 경험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을 때 그가 끌려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잖아요. 왕이 깜짝 놀래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든 예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털끝도 건드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의 열매예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하면 감사하는 상황들이 감사할 상황들로 변화돼요. 예?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감사를 미리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감사할 일 없으면 미리 해보세요. 여러분 미리 고백하시면 실제로 그 일들이 감사할 일들로 변화돼요.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에. 또 뭐예요? 감사는 약이에요. 약. 왜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보여요. 못 봤던 것들이 보이고 눈이 온전케 되고요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지난주에 찬양사역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였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 저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한 10여 년 전, 한 20년 전쯤인가? 아무튼 오래전에 그 진단을 받았는데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심장이 정상인의 정상 심장의 10%밖에 작동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걸어서도 뛰어서도 안 되고 운동도 했어도 안 되고 노래 불러서도 안 되고 비행기 타서도 안 되고 당신은 조금만 무리하면 잘못하면 죽을 거라고. 10%밖에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낙심했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세요? 10% 갖고 노래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가면서 하면, 하나님, 저요 살던 죽던 주님 찬양할래요. 저는 10% 심장으로 뛰지만 나머지 90%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뛸래요. 여러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잖아요. 여러분 10%밖에 안 뛰는데 뭘 본 거예요?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의 90%를 채우기를 원하고. 그분이 썼던 그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물심장. 자기 심장이 고물심장이라고. 그 심장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 쉬는 곳차도 서 있는 곳차도 기적이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뛰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예수님의 심장에 나를 주셔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웃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을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부르셨거든요. 그러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뭐예요? 감사는요,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형편, 여러분의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감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연습하십시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랍게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선택하는 거라고요. 감사는 뭐라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라고요. 감사는 뭐라고?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감사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추수감사주일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제목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